우리 모두는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으로든 생활적으로든 우리는 좀 더 나은 삶, 편안한 삶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에 평안한 삶은 깨지고 불안과 위기가 생겨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평안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도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평안하기를 힘쓰라고, 그리고 평안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평안하면, 우리의 환경이 평안하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좀 더 평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처럼, 우리의 기도처럼 늘 인생이 되어지지는 못합니다.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고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위기와 어려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상하시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세상에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좋은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좀 더 축복의 삶으로, 평강의 삶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뭐예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일 것입니다. 여기서 불은 뭘까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좋게 생각해서 아마 성령의 불일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는 삶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성령의 불, 구원의 불이 아닌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불은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위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불은 뭘까요? 심판의 불입니다. 이 불은 우리를 구원하는 성령의 불이 아니고 큰 혼란과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불입니다.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탑니다.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불을 던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뭘까요? 명확하진 않아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불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위기를 가져다 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다음 구절입니다.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세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몸을 씻는 거죠. 몸을 씻는 것입니다. 물입니다. 물. 몸을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거죠. 우리의 몸을 씻는 거니까 좋은 거죠. 깨끗하게 하는 것이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칭하는 겁니다. 불과 함께 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불 속을 물로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과함으로써 씻겨지게 되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놓고서 그의 마음속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속히 고난의 죽음을 통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과 같습니다. 아기를 가진 여인은 출산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한편으로는
몸이 무거워지고 마음적으로는 겁이 납니다. 임신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을까 염려가 되고, 또한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지금이야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여러분 아기를 낳는 것이 쉽지만 옛날에는 아기를 낳는 것이 목숨을 거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목숨을 걸고 아기를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기 낳을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의 두려움이 커지는 거죠.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낳아버리고 싶어요. 빨리 낳아버리고 끝내고 싶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예상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예수님, 한편으로는 피하고 싶습니다. 직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직면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가까울수록 불안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억누름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시간이 임박할수록 우리 역시 불안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과해야만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듯이 죽음의 시간을 통과해야 온전하고 정결한 육체를 가지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죽음이 먼저이고 고난이 먼저인 셈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불을 생각합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함이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주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셨다. 평화를 주러 오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화를 주러 오려고 왔다고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나는 도리어 분쟁을 주려고 왔다. 이후부터 5사람이 한 집에 살면 2대3 혹은 3대2로, 그리고 부자간, 그리고 모녀간, 그리고 고부간,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이 만들어질 것이다. 아마 참으로 예상치 못하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평안하길 바라고 화목하기를 바라고 또 온전하기를 바라는데 주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냐? 너희가 나 때문에 평화를 누릴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이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은 고난이요, 십자가요, 분쟁이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에게 분쟁이 시작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나의 죽음은 곧 너희들에겐 분쟁의 시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박해와 고난과 핍박입니다. 그 고난과 박해와 핍박은 가정 안에서도 시작됩니다. 부부간에도, 그리고 부녀간에도, 모자간에도, 고부간에도 시작됩니다. 주님은 본질적으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우리에게는 당장은 고통과 십자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그것은 참된 안식입니다. 이 평화는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만 완성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려면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아직 주님의 십자가도 아직 이루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도 아직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박해의 시간과 고난의 시간이 주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서야
영생과 구원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좋았어요. 주의 말씀을 따를 때는 좋았습니다. 주님을 따름으로 기쁨을 얻었고 소망을 얻었고 치유가 생겨났고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의 십자가가 다가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는 큰 시련과 어려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주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고 난 다음에 교회는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지만,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했지만 그 성도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쫓겨났고 죽임을 당했고 감옥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매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무지가 물러가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인권이 살아나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무지가 사라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치유가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얻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온갖 미신이 물러가고 온갖 무당이 물러가면서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인권은 신장되고 어린아이들은 교육을 받고 그리고 고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강력한 박해와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삶을 사는 것이 시작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21세기에도 개종한 여기저기 국가에서 엄청나게 큰 고난과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사 2명이 습격을 받아가지고 동시에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 2명인데요. 동시에 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우간다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강도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습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죽이고 다쳤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갔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복음이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분열과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예상하신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주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기쁨을 얻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나에게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온다. 이제 곧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그러면 이 고난은 나의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고난으로 연결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아, 너희들이 세상에서 화평을 누릴 줄로 예상하지 마라. 평화를 누릴 줄로 생각하지 마라. 분명히 복음은 너희들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너희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서 너희들은 나그네요. 그리고 이 땅은 객지이다. 너희들은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들과 같다. 따라서 고난과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나그네였고 여행자였고 떠돌이였습니다.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관계를 가지면서 친구를 맺으면서 때로는 적대감을 당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늘의 시민이었지만
이 땅에서는 손님이었던 셈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여기저기를 전도여행을 다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전도여행을 다니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놀라운 미신이 물러갑니다. 무당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박해도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반대를 받습니다. 적지 않은 소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매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일컬어서 소란을 일으키는 자라고, 분열자라고 그러면서 바울을 고발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주의 성도들은 주의 제자이니 고난을 예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뭡니까? 여행자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여행자이고 손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예상해야 합니다. 주님은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올 것이다 하고, 그러면 과연 그렇게 되고, 만약에 남풍이 불면 심히 덥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과연 그러하다. 아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지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비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쪽은 사막입니다. 그 사막지대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더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너희들이 날씨를 예상하고 기상의 이변을 예상하는데 시대는 너희가 어찌 분간을 못하느냐. 시대를 분간하라 그 말이죠. 시대를 분간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가 뭘까요? 바로 그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오심과 함께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십자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오심은 우리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오심은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오심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오심은 우리에게 동시에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박해와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양자간에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시기를 잘 분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보면서도 여전히 분간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시대를 잘 알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간해라. 너희들이 그 시대를 알아라. 때를 알아라. 여러분, 그 때를 알아야 합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다 그랬어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죠. 골리앗을 죽이자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칭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그래서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놀라운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주권자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강력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왕권을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칭송을 얻기 시작합니다. 가장 배 아픈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아니, 저놈이 내 왕자리를 빼앗을 수 있겠네? 저놈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선동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나를 왕위에서 쫓아낼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망명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기 시작을 한 겁니다. 광야로, 블레셋으로 여기저기 도망을 다닙니다. 다윗이 있다는 곳마다 병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여기저기에 살기 위해서 도망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도망 다닐 때는 혼자였어요. 혼자 도망 다녔습니다. 누가 다윗 편에 서겠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씩 다윗 편으로 서기 시작을 합니다. 주로 약자들이, 사울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 약자들이 다윗과 함께 이제 편을 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 여기저기서 이제 점점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사갈 자손들입니다. 이사갈 자손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지금은 사울의 시대다. 분명히 사울의 시대다. 사울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울을 대적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절대 권력을 가진 사울, 우리는 사울에게 조금이라도 틈만 보였다가는 죽는다. 여러분, 심지어 사울을 두려워한 사람은 사무엘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저주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다윗에게 기름 부어 세우면, 그 사실을 다윗이 알면, 사울 왕이 알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죽는 겁니다. 자기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어느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일반 먹을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올려놨던 그 음식을 주었어요. 그거라도 주세요. 그 사실을 알고 이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 일가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사는 마을 전체 사람들을 다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서운 왕이게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사갈 자손이 생각한 겁니다. 지금은 강력한 다윗의 사울의 시대다. 사울이 강력하게 통치를 행사하고 있는 시대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 서야 될까? 어디다가 줄을 대야 될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지금은 분명히 사울의 시대가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시대를 끝내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다윗에게 가자. 이래가지고 다윗에게 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갈 자손의 우두머리들이 다 같이 합세해서 우리는 다윗에게 간다. 아직 다윗은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망 다니는 상황에서 다윗에게 줄을 선다는 것은 자기 자손이, 이 이사갈 자손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었습니다. 사울의 박해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큰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을 따른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다.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결단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큰 박해가 없었고 핍박이 없었고 평안하게 나를 따라왔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엄청난 모험이 될 것이다.
큰 결단을 너희들이 내려야 될 것이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58, 59절. 58, 59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57절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전히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것인지 저것인지 대충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줄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마도 얘기는 하나의 비유를 예를 든 겁니다. 고발하는 자, 아마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못 갚은 거죠. 돈을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 빌려준 사람이 그 사람을, 돈 못 갚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도 받을 거고 민사로 배상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신 이야기 뭡니까? 재판장에 가기 전에 서로 조정해서 최대한 갚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재판장에 가면 형사처벌도 받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돈은 돈대로 다 갚아야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서 고발하는 자 누구를 지칭할까요? 우리를 끌고 가는 마귀나 악한 세력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일 것입니다. 재판장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표현일 겁니다. 재판소로 가는 길은 뭘까요? 아마도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재판소로 가는 길,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그 말입니다. 살아있는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재판장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언제를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맡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철저하게 완벽하게 심판을 당할 것이고 우리는 모두 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갚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여기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써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입니다. 살아생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죽고 나면 더 이상 풀려날 길이 없다. 그러니 온갖 파멸이 닥쳐오기 전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 서야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죠.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어려움의 시간들도 찾아올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고난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너희들이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지금은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서서 주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주님을 의뢰하는 것이 생명이고 그리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강력한 왕이고 세상은 여전히 성도들을 찍어 누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도성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나그네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서는 것이 지혜로운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좀 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저도 생각해 봅니다. 저도 홍은동에 온 지 15년이 됐습니다. 제주도 사람이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갈 곳이 어디 있을까? 없습니다. 제주도에는 제가 지낼 집도 없습니다. 땅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주도는 나의 고향이지만 가도 갈 곳이 없습니다. 홍은동은 어떨까요? 홍은동은 집이 있으니까 여기서 살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15년 됐지만 이 동네에 아직도 저는 낯섭니다. 밖에 나가면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시장 가면 아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거의 다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고요. 그리고 삶을 공유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낯선 나그네인 것입니다. 아마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몇몇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원히 친하게 지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점점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까요? 여러분, 3.1절을 맞았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빌라도 총독의 그 통치 앞에서, 그리고 헤롯 왕의 통치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광장에서 외쳤습니까? 누구 물러나라고 외쳤습니까? 누가 돼야 된다고 외쳤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을 했고 그의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지혜롭게 한 발자국 떨어져서 생각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는 찍어 누르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섬기는 통치이지만 세상의 통치는 찍어 누르는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한 발자국만 거리를 뛰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이 환란이 우리에게 더 큰 환란을 가져다 줄지, 이제 지금의 평화가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많은 어려움과 많은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성도들에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가는 데마다 성도들이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그 많은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바란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사도 바울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은 반드시 붙잡힐 거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언자들이 바울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당신에게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헌금을 가지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의무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는 내가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헌금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잡혔습니다.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온갖 죽음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그는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결국 몇 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거치고 난 다음에 결국 로마로 압송되어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괜찮았어요. 예수 믿는 거 괜찮았습니다. 우리나라 박해 없었고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광장에 서서 외치는 사람들, 목사님들이 외쳐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외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좋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기독교를 바라보는 눈은 냉담해질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은 냉담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태국기 부대, 우리는 광장에 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제 너네들도 똑같은 무리들이야 라고 바라볼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해야 되겠죠. 당해야 되겠죠. 참 우리 교회 안에도 슬픈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당해야만 합니다. 그 안에 있으니까 저도 당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연습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좀 더 이 세상을 나그네로 바라보고 여행자로 바라보고 그러면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떨어져서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들이 가야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시대를 분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온전하게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곳에 어린 양들을 보내는 것과 같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나를 보내신 그 뜻을 내가 이룬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주께서 하신 마지막 기도. 하나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도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어려움의 시기는 올 겁니다. 큰 어려움의 시기가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